오늘은 삼성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 24번의 답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렇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런 죽음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그 당시 1987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미 성교회 목사 이장림 목사가 다가올 미래라는 책을 그 해에 출판을 했어요. 1987년에. 그 내용이 이제 그때로부터 5년 후인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화관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하는 내용의 책이 1987년에 출간이 됐던 거예요. 아마 그런 걸 200년도 봤겠죠.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도 1987년에 있었어요. 그때 구원파 계열의 급격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사업도 잘못되고 이상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지만 결국 종말론 얘기가 그 해에 매스컴에서 계속 이제 나왔던 거죠. 그걸 보고 마지막 질문 중에 이렇게 지구의 종말은 진짜 오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과연 지구의 종말 올까요? 진짜 올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아까 영상도 봤지만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종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영상에서는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죠? 지구에 있는 석탄, 석유 이런 게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쓰면 고갈이 되겠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많이 나오면서 이제 기후가 계속 올라가면서 기후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 환경 오염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그리고 지구 전체가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있는데 인구가 자꾸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다 못 먹여 살리는 거죠. 아무리 골고루 나눠도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도 점점 낡아져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언젠가는 종말에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멀리 본다면은 우리가 별이 생겨나고 별이 세월이 수십억 년 얘기는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은 폭발하고 이렇게 별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별 자체가 그 태양 자체가 언젠가는 결국은 다 타버리면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지만 다 타버리면 끝나고 이제 블랙홀이 돼버리면 결국은 끝이 온다. 영원히 가는 건 없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소행성 충돌. 소행성은 그러니까 목성 안쪽에 있는 지구 가까이에 있는 이 작은 행성들이 지구도 행성이잖아요. 화성, 목성 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인데 조그마한 행성들이 있어요. 100m짜리, 50m짜리, 200m짜리 행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궤도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구하고 충돌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나사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2032년 12월 달에 지구 충돌 가능성이 2.3%가 되는 소행성이 지금 하나 관측이 됐어요. 2.3%는 적은 확률이 아니죠. 100에 2, 3%는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름을 붙이고 2024 Y4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지름 크기가 한 100m 정도예요. 이것이 이제 지구하고 충돌하면 핵폭탄보다 더 큰 충격이 지구에 오는 거죠. 지진도 나고 쓰나미도 나고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와 충돌하면 위험해질 만한 소행성이 현재 1,400개 정도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국에서 다 관찰하고 있죠. 이게 혹시 궤도가 이상하게 돼서 지구하고 충돌하는 거 아닌가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일 그게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이제 핵폭탄 같은 걸 쏘는 거죠. 우주선이나 그걸 쏴가지고 충돌시켜가 쪼개든지 궤도를 변경시키든지 이제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못 막으면 충돌할 수 있고 지구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급격한 기후 변화예요. 요즘 급격하게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요. 실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기억을 하는 것이
열대야라고 하는 것이 한 8월 15일 되면 거의 끝나요. 아무래도 7월 말부터 해서 8월 15일까지 한 2주 남짓 열대야. 그 8월 10일 지나면 보통 아침, 저녁 선선해지면 지낼 만한데, 작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열대야가 한 달을 더 갔어요. 9월 중순까지 갔어요. 처음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열대야가 한 달 먼저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8월 10일도 안 끝나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계속 급격하게 지금 열대야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뉴스 계속 보셨겠지만 폭염이 길어지고 일찍 시작됐고 그 홍수가 자꾸 반복이 돼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막 40도, 45도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열사병을 죽고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뭄도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2012년 호주 산불 이후로 산불이 대형화 장기화되고 우리나라도 한번 겪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이런, 그러니까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이제 북극에 빙하가 있는데 이게 여름 돼도 원래 안 녹아요. 여름 되면 이제 완전히 녹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예측하기를 2050년으로 예상해요. 자꾸 기온이 올라가니까 북극의 겨울에, 여름에 빙하가 다 녹는 거죠. 2050년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10년간 이 북극의 온도가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더 땡겨가지고 2035년에 되면 북극의 여름이 되면 빙하가 다 녹을 것이다. 그렇게. 그럼 해수면도 상승되고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죠. 어쨌든 급격한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 근래 들어서 21세기 들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많이 언급되는 것은 화산 폭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두산이 이제 서기 뭐 940년경에 폭발을, 900년대 초에 이제 폭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926년에 멸망했다고 우리 교과서에 배웠는데, 그것이 그보다 20년 전에 일어났던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것이 급격하게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거란에게 먹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두산이 굉장히 큰 화산이래요. 폭발하면 굉장히 엄청나다고 합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 이산화황 가스를 내뿜고, 그래가지고 지구 전체 햇볕을 차단을 해요. 너무 이 먼지가 거의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 전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겨울이 길어지고, 여름이 짧아지고,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식량 생산 감소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것 때문에 결국 큰 융성하던 발해가 갑자기 몰락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815년에 한 200년 됐잖아요. 인도네시아 탐보로 화산이 엄청난 큰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 평균 기온이 5도가 떨어져요. 5도가 엄청나거든요. 5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16년 미국 지역에 뭐 6월 달에도 폭설이 50cm가 쌓이고 그랬대요. 그게 화산 폭발의 영향인 거죠. 여름이 없는 해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산 폭발 직후에 낙진, 용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가 그때 인도네시아 10,000명 정도 죽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질병이 더 창궐하면서 죽은 사람은 82,000명이었다고. 화산 폭발 직접 마그마니 뭐 화산재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기후변화라는 식량 감소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걸 일컬어 화산 겨울이다. 지금 이제 화산 겨울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산들이 세계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옐로스톤 화산입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토가 화산,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타오포 화산, 그리고 백두산, 이런 것들이 터지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너무 폭발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막 대기가 어두워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농사가 안 되고 식량이 안 돼서 굶어지고 그런 상태가 날 수 있다.
대형 화산 폭발과 화산 개울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위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보다 심각한 게 핵전쟁과 그것을 핵개울, 그것이 이제 더 종말의 가능성이 훨씬 크죠. 핵전쟁.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전쟁이 터졌다. 그러니까 안 터질 것 같죠. 터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20세기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레이더를 보는데 미국 쪽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도부에서 이거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같이 핵폭탄을 쏴야 되느냐 막 하다가 그 담당자가 결국은 발사를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핵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게 결국은 레이더에 착오했다고 합니다. 레이더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호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쩌는 순간에 핵전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그게 한 두 번 정도 있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오류가. 그 지금은 이제 뭐 해킹까지 들어가고 하면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핵폭탄이 해도 역시 핵개울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뭐 기온 하강하고 농작물 재배 안 되고 굶어 죽는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 핵전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핵폭탄이 날라오면 그 열과 빛으로 그 폭풍으로 직접 죽는 사람이 있죠. 일본에도 그런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 러시아 양쪽에서 핵폭발로 직접 사망자가 3억 6천만 명 정도를 예상해요. 양쪽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방사능 구름과 낙진, 핵, 먼지 이런 것들이 지구를 덮잖아요. 지구 전체를 덮어가면은 기온이 쑥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가 안 되고, 그래서 굶어 죽을 사람이 2년 내에 50억 명이 될 것이다. 거의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 전술핵이라고 조그마한 핵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푸틴이 전술핵 쓸 수 있다고 협박을 몇 번 했죠. 그런 식으로 뭐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핵, 요거 전술핵을 요걸 터뜨리게 되면 어느 정도냐? 직접 사망자는 한 3천만 명 정도로 봐요. 3천만 명 정도로 보고 그것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고 농사가 안 돼서 굶어 죽을 사람은 2년 내에 25억 명이 될 거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인한 지구 종말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나온 것이 AI의 위험성이죠. 인공지능이 참 편하게 하더라고요. 참 쓰면 굉장히 편해. 말도 다 알아듣지. 알아서 지가 불 끄고 켜고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파란 십자가 있죠. 파란 십자가가 그 뭐 새벽에 크고 끝나면 그거 수요일 저녁 껐다 켰다, 금요일 껐다 켰다, 주일 껐다 켰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요걸 했어요. 스마트 스위치를 달아놓으면 지가 다 하더라고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교회 종탑 십자가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타임을 해서 껐다 켰다 하게 되는데 이건 디지털 방식으로 AI 사용해서 하니까 그냥 굉장히 편해요. AI를 잘 쓰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AI가 너무 똑똑해지는 게 문제예요.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딱딱 하면 되는데 지가 이제 스스로 사람처럼 판단하고 결정내고 행동을 할 그 AI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초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AGI라고 하잖아요. 초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이제 행동할 그게 돼요. 그 이것이 나중에 뭐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것까지는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 이세돌이 AI를 좀 못 이겼잖아요. 최고라고 하는 이세돌을 이기는 정도시고 받으면 봐도 그런데 뭐 의학적인 진단도 이제 점점 AI가 더 똑똑해지고 수술도 더 잘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전쟁 상황 판단하고 뭐 어느 나라 어디를 쏠 것인가 이런 결정도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미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해야 되고 어디를 방어해야 되고 뭐를 써야 되고 무슨 무기를 써야 되고 이런 결정을 지금 AI한테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전쟁 결정권이 AI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이제 로봇에 AI 장착하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총 쏘고 대포 다 하잖아요. 이미 전쟁이 들어온 전쟁이 돼 있잖아요.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르다니까. 이런 게 결국 사람을 통제할 상황이 돼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이 참 어떻게 될지 참 두려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말을 앞당길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키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AI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도 종말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있다. 아까 처음에 영상 봤던 거 지구 천연자원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식량도 한계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오래 살고 인구는 많아질 것이고 과연 어떻게 될까? 한계가 있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종말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인류의 종말을 자세히 예언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요약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전체를 같이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의 자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요약판이 마태복음 24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 24, 5, 6, 7장 이사야 소계시록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니엘서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당시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굉장히 화려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3절 우리에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무서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럼 덧붙여서 또 주의 임하심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끝이 다가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죠. 결국 종말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뭐 전쟁, 기근, 기아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엄청 큰 환란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컴컴해지는 거죠. 그리고 달이 비춰되지 않을 것이다. 달이 어두워진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유성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걷는 걸 해와 달과 이 하늘에 어떤 걷는 것이죠. 이게 막 딱 지금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흔들린다. 뭐 전에 못 보던 이상한 천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큰 여섯째 인인가 할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고까지 검어지고 해가 시커매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식을 생각도 하겠지만 일식 정도가 아닌 거죠. 시커매지는 그런 상황.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달이 시뻘개지고 블러드문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뭐 이런 것들. 13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큰 바람에 흔들려 서리가 열매 떨어지는 것 같아 땅에 막 떨어진다. 별들이 막 떨어진다. 이 유성보다 훨씬 뭐 큰 그런 거지. 소행성인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 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뭔지 모르겠죠. 하늘이 이래 있는데 이렇게 말려서 없을 때 파란 하늘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체질이 불에 녹는다 그런 말씀도 있고 물질이 불에 녹는다 그런 말씀. 하여간 뭔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런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집니다. 큰 산, 불덩어리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집니다. 예, 소행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혹은 뭐 화산 폭발인가? 뭐 확실히 모르겠죠. 뭐 소행성 충돌 같은 느낌도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결국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동물들 죽는다.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그 바다 많은 배들이 돌아다니고 여객선, 화물선 돌아다니는데 배 3분의 1이 깨지는 거 보면 바다에 뭔가 큰 재앙이 거의 소행성 충돌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이제 막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 그 해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생긴 일이겠죠. 사람들이 크게 태우면 태워진다. 뭐 지금 요즘 날씨 같은 저런 느낌이 들죠.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여름에 뭐 런닝 입고 돌아다녀도 새까맣게 타지 화상 입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햇볕이 오래 나면 화상을 입어요. 달라진 거죠. 뭐 오존층이 뭐 열어지고 파괴되고 이래서 이제 더 자외선이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온 자체도 올라가고 하여간 햇빛이 오래 나갔으면 안 되죠. 죽어요.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달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해가 권세를 받아 점점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태워진다. 요즘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종말에 있는 재앙들은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악을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오히려 하나님 비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심한 재앙이 오는 거죠. 망할 때까지 오는 거예요. 결국 종말까지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대적하고 죄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점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 소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24장부터 27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공하고 황폐, 사람이 다 죽어 나간다는 얘기죠. 그 주민을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 5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다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땅히 천지 창조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과거에 노아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한번 멸망이 왔었어. 전 지구적인 홍수로 온 세상 사람들 다 죽었어요. 노아 식구 8명만 살아남고. 이런 하나님의 설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직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죄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온 세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 그때 감람나무를 흔든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앞뒤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24장, 5장, 6장, 7장에 보면 이런 것과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끝부분이죠. 여러 가지 재앙 끝에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무너졌어도 무너졌어. 큰 성 바벨론이야. 큰 성은, 바벨론은 아주 고대의 큰 도시, 옛날 바벨탑을 세웠던 큰 도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큰 도시 문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계를 주도하는 이 도시 문명. 큰 성은 큰 도시 문명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곳이 됐어요. 원래 농사 짓고 소박하게 사는 곳에는 사람들이 단순해요. 근데 이 도시 문명이 점점 부유해지고 사치해지고 이러면서 이 영적인 것들도 굉장히 이제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점술가들이 병행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아주 탁해지는 거죠. 도시가. 무당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그 문명의 특징이 사람들 땅의 왕들, 정치 지도자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이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 재벌들,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치 세력으로 지배하는,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정말 사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아주 사치스럽죠. 약한 사람들 이렇게 착취도 하고 아주 정말 사치스럽게 살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 사실은 말씀이 그런 거죠. 4절 내 백성아,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백성들, 거기서 나와라. 도시를 떠나서 가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그들 체제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같이 높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죄에 많이 노출되고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거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같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더럽게 행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당할 이 종말의 재앙들을 그들 받지 않도록 그들의 그 시스템 속에 너무 깊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 영적 분리. 그러니까 정말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 백성들한테. 그런 죄들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 안 그러면 그들이 받을 멸망의 재앙, 종말의 재앙들을 함께 받아서 같이 멸망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의 죄악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종말을 앞둔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인 거죠. 근데 그 종말이 이제 이런 뭐 징조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그때가 올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 정리하고 좀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옛날에 1992년 이장님 목사가 그런 얘기 할 때도 휴거 얘기할
그때는 막 92년 10월 며칠 안에 날을 정했어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재산도 팔고 다 이제 힐옷 입고 산꼭대기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이날 밤 이제 예수님 다시 내려오고 지구 종말 임하니까. 근데 그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특히 생중계까지 했는데 저도 봤는데. 그래가지고 나비가 날르는 거 보고 야 휴가가 시작되나 보다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숨어서 도망가고 그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종말 때를 자꾸 알려고 임박한 종말론자 자꾸 날짜를 얘기하고. 그런데 이후에는 1999년, 2000몇 년, 2012년, 2015년 계속 날짜를 바꿔가면서 자꾸 날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정말 옳지 않은 거죠. 누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 태도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종말 때는 절대로 아무도 모른다. 자꾸 날짜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 공설입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 하나님 그 옆에 있는 천사들 있잖아요. 그룹 천사들, 모른다. 아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대. 그러니까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날짜를 왜 자꾸 얘기해요? 100% 엉터리입니다, 날짜 얘기하는.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전적인 결단에 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단하는 그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주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 죄된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최종 결단을 내리시겠죠.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4절, 너는 준비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것이다. 생각하는, 우리가 예측 못할 그때에 이런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죽음의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제로 언제 쇠약해지고 아프고 이러면 언제 돌아가실까 보게 되지만 정작 죽는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몰라. 그렇죠? 아무도 몰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때가 다가오면 뭔가 쇠약해지고 징조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종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영원히 가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별들도 다 폭발하는데, 블랙홀이 되는데, 영원히 가는 건 없어요. 반드시 끝은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없습니다. 그렇게 끼어 있어야 돼요. 내 죽음도 잘 준비해야 되고, 지구의 종말도 준비하셔야 돼요. 끝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라면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끼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축복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